찬송가 425장입니다. 425장이요. 시편 15편 1절입니다. 시편 15편 1절에서 5절까지예요.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는 정직하게 행하고 공의를 실천하며 남을 허물하지 않고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망령된 자를 멸시하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귀하며 뇌물을 받아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않습니다. 이런 일들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습니다. 1절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남은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경하며 그의 마음에 소원한 것은 눈으로 자대로 변하지 아니하며. 같이요. 이자를 받으려고 돌을 부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본문에서 예배자의 자격에 대한 질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그분 앞에 나아가는 자의 준비된 마음에 잘 드러납니다. 본문은 예루살렘 성전 입구에서 나이 지긋한 제사장이 순례자들을 맞으며 성전에 들어갈 사람의 자격에 대해 문답하는 장면을 떠올리게 합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 먼 길을 걸어 성전에 온 순례자에게 건넨 질문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던져보아야 합니다. 이 질문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을,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의 자세를 바로잡아주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셔서 예배로 말씀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신 그분 앞에 자신의 모습을 점검하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기를 힘써야 합니다. 주의 장막에 머무르며 주의 성산에 산다는 말은 어떻게 한다는 뜻일까요? 내가 하나님과 깊이 만나는 주의 장막과 성산은 언제 어디인가요?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삶. 하나님을 향한 예배는 삶의 거룩함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시편 기자는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을 10가지로 나열합니다. 꼭 실천해야 할 것들인 정직, 공의, 진실, 존중, 신의와 결코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인 헐뜯기, 악행, 조롱, 고리대금, 뇌물수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성전에 들어갈 자격이라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언급할 듯한데 흥미롭게도 일상의 삶에서 이웃과 맺는 관계를 먼저 말합니다. 사람들 앞에 확연히 드러나는 영역에서는
우리가 신실하게 보이는 것이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익명의 장소에서 신앙인으로 올곧게 사는 것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자신에게 불이익과 해가 돌아올지라도 하나님께 순종해 말씀대로 행한다면 하나님이 우리 삶을 흔들리지 않게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실천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내가 오늘 삶으로 힘써야 할 모습과 삼가야 할 모습은 무엇인가요? 오늘의 기도, 주일에만 거룩한 성도가 아니라 내일의 삶에서 정직과 공의, 진실을 드러내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소서. 삶의 구체적인 영역에서 모든 것을 말씀을 통해 분별하는 균형 잡힌 신앙을 간구합니다. 아멘. 자, 1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누구 오며 누구 오니까. 이것은 참된 예배자의 자격을 말합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참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느냐. 참된 예배자의 자격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자, 우리 모두 참된 예배자가 되기 바랍니다. 교회에 몸만 와 있다고 해서 참된 예배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예배를 많이 드린다고 해서 참된 예배자가 되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가 참된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그것들이 계속 지금 이제 열거되는 거죠. 2절에 보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자, 이것은 참된 예배자의 내면적인 특징이에요. 내면적인 특징. 그리고 3절에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요, 특징이 있어요. 사실 우리는 얼핏 하나님과의 관계만 올바르면 된다, 이런 생각을 하기 십상이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은 참된 예배자는 어떤 사람이다? 이웃과의 관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웃과의 관계가 올바로 설정이 되어 있어야 하나님이 참된 예배자로 인정을 해주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쭉 우리가 읽었지만은 여하튼 대인관계, 사람과 사람의 관계, 이것도 우리가 굉장히 다듬어 나가야 될 부분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보게 되면 이 세상이 그렇잖아요. 이 세상이 지금 이런 모습으로 굴러가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얼마나 악해지고 있습니까? 이런 것들은 죄도 아니에요. 참 이런 상황에서 우리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 말씀이 지적하는 것들을 가슴 깊이 새기고 실천해 나가야 됩니다. 결국 어떻게 돼요? 이 세상의 윤리와 도덕의 기준은 가변적이에요. 자꾸 달라집니다. 윤리적인 기준도 달라지고 도덕적인 기준도 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만고불변의 진리인 하나님 말씀,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 말씀에 내 윤리와 도덕의 기준을 삼고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가 되고 참된 예배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에 매몰되어서는 안 돼요. 그러면 우리의 윤리와 도덕의 기준도 자꾸 떨어질 수가 있어요. 자꾸 낮아지는 거예요. 우리 어릴 때의 그 삶의 가치와 지금의 삶의 가치는
너무나 많이 달라졌어요. 우리 어릴 때의 죄의 기준과 지금의 죄의 기준은 너무 달라졌어요. 제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옛날에는 윤리와 도덕의 기준이 높았어요. 지금은 아니에요. 너무나 낮아졌어요. 이것이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수십 년 전에 우리나라 이 사회가 불행했다고 생각합니까? 그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행복했습니다. 비록 경제적으로는 힘들었지만은 사람과 사람 사이, 동네에서의 훈훈한 인정, 이런 것들은요 굉장히 행복했어요. 그런 것들이 행복을 준 거예요. 오히려 오늘날 경제적으로 성장하고 사람들이 공부도 많이 하고 뭐 다른 기준 높아졌는지 모르지만은 오늘날 얼마나 여러분 힘듭니까? 참 그걸 보면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모습이고 또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참된 예배자의 자격을 갖추는 모습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게 예배를 나오다 보니까 달이 엄청나게 밝더라고요. 예전의 달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어이구 달이 얼마나 아주 희망찬란하게 빛을 내는지요. 근데 제가 그래서 인터넷을 보니까 68년 만에 오늘 이 새벽에 달이 제일 밝대요. 또 크게 보인대요. 그래서 일명 슈퍼문이래요. 여러분 오늘 복 받으셨습니다. 근데 어제는 안 보였대요. 구름 껴가지고 어제는 볼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제가 이 인터넷에서 글을 보니까 너무나 아쉬웠다고. 어젯밤에 이 슈퍼문 68년 만에 가장 큰 달, 가장 환한 빛을 내는 달이 떴는데 구름으로 인하여 사람들 달을 못 보았다. 다음을 기약해야 된다.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우리는 다음이 아니라 이 새벽에 봤잖아요. 오늘 새벽 보니까 뭐 구름은커녕 얼마나 달이 밝게 빛나는지. 야, 오늘 진짜 새벽 기도하는 분들은 복 받았습니다. 뭐 그것도 복이죠 뭐.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인데 그 피조물 그 보면서 저도 그런 생각했어요. 야, 우리도 정말 이 캄캄한 이 밤 같은 세상에서 저 슈퍼문처럼 밝게 빛을 내는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저 슈퍼문 같은 성도가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원래 그 빛이라는 것은 어두울 때, 캄캄할 때에 더 빛나잖아요. 그것처럼 오늘 새벽에 떠오른 정말 68년 만에 가장 큰 모습으로 천국에 떠있는 그 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저 달과 같이 빛을 낸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얼핏 이 말씀 읽으면은 나하고는 거리가 먼 말씀 같아요. 나는 이런 모습이 아닌데, 나는 정말 죄인 중에 죄인이고 도무지 이렇게 살 수가 없는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꾸준히 적극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이렇게 살아가도록 애쓰고 노력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그것을 보시고 칭찬해 주시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요즘 최순실 게이트, 지금 이 사회가 발칵 뒤집혀졌죠. 알고 보니까 이 최순실이라는 그 여인이 강남에 교회를 다녔는데 한 교회만 다닌 게 아니라 무슨 뭐 적을 둔 것도 아니고 그냥 이 교회 저 교회 많이 돌아다녔대요. 그러면서 이제 감상금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어떤 내용이냐, 우리 딸 승마대에 우승하게 해주세요. 그 제목이 거의 절대적이에요. 오늘은 이 교회 갔다 내일은 저 교회 갔다가
이리저리 다니면서 그게 신앙생활인가 뭐 이런 생각해보고요. 더 문제는 뭐냐면 작년에도 굿을 많이 했대요. 무당 불러다가 굿을 너무나 많이 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그러니까 그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도 겉으로 하나님 이름 불렀잖아요. 하나님 이름 불렀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같았지만은 그들은 바알신을 섬겼지 않습니까? 우상을 섬겼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수르 침략받게 하시고 바벨론 침략받게 하시고 나라가 멸망해버리는, 그래서 바벨론에 끌려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해야 되는 해초리 되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최순실 씨의 모습을 보면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행태를 벌이고 있었구나. 교회다 다니면서 예배도 드렸지만은 무당 불러다가 구판 벌리고요. 야, 저는 참 이 사건을 보면서요, 이것이 우연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큰 징계일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참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 믿음이 신실하기 바랍니다. 순결하기를 바라요.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 우리가 보여드릴 때에 하나님 기뻐하시고 은혜 주시는 거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 잘 기억하면서 남은 생에 정말 하나님 말씀에 기준을 두고 고도의 윤리와 도덕의 삶을 살아갈 때에 그것이 성전에 입장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이고 참된 예배자의 자격이라는 것을 믿으면서 승리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다윗은 묻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참된 예배자의 자격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하여 주옵소서. 공의를 실천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진실이 가득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또한 인간관계,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정직, 공의, 진실한 삶으로서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인정받고 칭찬받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말씀이 보장하는 복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저들의 간구에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하시고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동행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곳에